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으로 나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학적으로 자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으로 나뉜다. 현재성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현재성, 이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서 전파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초림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뭐냐면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 재림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말씀이 다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전파되어 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성장하고 확장되어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겨자씨의 비유죠. 자, 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룩의 비유는 밀가루를 변질시켜서 뭘 만드는 거예요? 그 누룩이 발효시켜서 누룩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마치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여자가 빵을 굽기 위해서 누룩을 밀가루 속에 넣어서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아마 모친인 마리아가 밀가루에다가 물과 누룩과 약간의 그런 소금을 섞어서 빵을 굽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면요.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섞어서 하룻밤 지나면 밀가루 전체가 부풀어 오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행 과정을 누룩으로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예를 통해서 설명한 것이죠. 그게 바로 누룩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요, 본문에 이렇게 말해서 가루 서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어떤 데가 가루 서말이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이 말은 원문에 사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 사타는 어느 정도냐면 13.13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타니까는 39.30리터가 되는 것입니다. 약 40리터가 되겠죠. 이걸 무게로 환산하면 약 23k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0kg 되는 밀가루 한 포대보다 조금 많은 양이죠. 요리하기에 다소 많은 양입니다. 그에 비해서 누룩은 아주 소량입니다. 이 소량의 누룩이 밀가루 한 포대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누룩의 비유예요. 이것은 이 자체만의 확장만이 아니라 주변에 영향을 줘서 갖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누룩은요, 뭐 하는 거예요? 누룩은 자기만 변화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주변을, 자기가 누룩 있는 그 주변 환경들도 같이 누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같이 변화시켜 버리는 거죠. 부풀어 오르게 해서 발효시켜서 변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자,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것을 쌍둥이 비유라고 말합니다. 쌍둥이 비유라고 말하는데 뭐냐면 겨자씨 비유와 이 누룩의 비유를 쌍둥이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겨자씨가 질적인 성장과 확장, 즉 자체의 변화라면은 누룩의 비유는 양적 성장과 확장을 뜻합니다. 자, 여기 적은 양의 누룩이 주위의 밀가루 모두를 변절시켜서 누룩으로 만든다는 이 사실은 뭐야? 양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곧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세계로, 또 믿지 않는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어느 곳에 가면은 그곳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마치 누룩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더 확장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누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 방법은요, 어려운 것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의미로 누리게 된다는 것은요, 그거 결코 어려운 일 아니에요. 내가 누리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거 뭐 걸치 앞에 무슨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한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당신도 구원받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처럼 당신도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에요. 나와 같이 되기로, 사도 바울이 내가 쇠고랑 차고 있는 것 외에는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 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도 믿으십시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확장한다는 게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사형리 피고 성경책 펴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그거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구령산 하면 전도 배워야 되죠. 성경 하나 되고, 물론 그렇게 하면 체계적으로 좋죠. 그러나 그런 어떤 그런 배움의 과정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나를 닮으라고 하는 것이 전도예요.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이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당신도 구원받고 내가 행복하니 당신도 행복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쁘게 사는 것처럼 당신도 기쁘게 사십시오.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게 사는 것처럼 당신도 늘 감사하게 사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전도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누룩의 특징은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이 누룩의 본질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얘기하고 성경 여러 군데 말했지만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면요, 이게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그죠? 누룩이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적은 것이 일단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고 끝내는 밀가루 전체를 누룩화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우리 이런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울한테 말하니까 저 사람은 좀 전염병 같은 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종의 비유적 표현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표현을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코로나 델타 변이 같은 자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델타 변이가 얼마나 전파력이 확산력이 빠릅니까? 확산력이. 이 알파도 아니고 베타도 아니고 이 델타다 말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사망이 아니라 사망보다 뭡니까? 전파력 때문에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확진되면 격리시키잖아요.
이 바울이 마치 전파력에 무서운 전염병 같다는 것은 뭐냐면 바울 자체가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전파력이 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아멘. 바울에게 그런 전파력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누군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면 뭡니까?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영향력이 셉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의 조상은 누굽니까? 청교도입니다. 미국이 기독교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청교도들의 신앙 때문이잖아요.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온 그 청교도들로 인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역사를 보면 미국인들의 조상은 청교도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청교도들의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이 청교도들의 조상은요, 유럽에 해적들했던 바이킹족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이킹은 이 북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던 그런 아주 무서운 민족들이었습니다. 이 바이킹은 유럽 나라 전체가 벌벌 떨 정도로 무섭고 강력한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럽 역사를 보면요, 이 중세 시대 또 그 이전 시대 8세기, 9세기부터 해가지고 그 세대 동안에 8세기, 9세기 이런 그쭉 세대를 통해서요, 이 유럽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민족은 어디냐? 바이킹 민족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노르웨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쪽 북유럽 쪽에 있는 민족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과 약탈을 즐겼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싸우다가 죽으면 소위 그들이 말하는 발할라라고 하는 곳을 간다고 했어요. 발할라. 그들이 말하는 천국, 이 발할라라는 것을 그래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배를 타고 먼 곳까지 해적질을 하거나 땅을 정복해가면서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킹에 관련된 역사를 보면 그들은 호전적이었고요, 또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혜로운 자들은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해적의 후예를 어떻게 훌륭하게 이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성적으로 가장 깨끗한 여자를 찾아서 결혼하는 길이었어요. 성적으로 가장 깨끗한 여자들을 찾아서 결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주위의 그 여자들은요, 방탕하고 이 성적인 병이 많아서 위험할 뿐만 아니라 결혼하기가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러한 결혼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깨끗한 여자가 누구냐? 깨끗한 여자들이 누구냐 했을 때 기독교는 순결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여성들은 성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요, 기독교 여성들을 마구 붙잡아서 강제로 결혼을 하였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깨끗하고 좋은 자식을 낳겠다는 이유였죠. 그 당시에요. 지금으로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자, 이제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게 되면 이 바이킹 뭐예요? 이 사람들은 뼛속까지 바이킹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정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혼해서 애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들은 배를 타고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배를 타고서 다른 민족들 공격하고 약탈하러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자와 아이만 남습니다. 자, 그 아이를 누가 키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키우는 거, 어머니가. 비록 억지로 끌려와서 내가 해적의 아내가 되었지만은 이 아이만은 뭡니까? 신앙으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들려주고 기도를 가르치면서 경건하게 살도록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자라온 이들이 청교도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나약한 한 여성이 강제로 끌려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못해 살지만 이것이 누룩이 되었습니다. 해적의 자식을 낳고 그러나 그를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마침내 그가 청교도가 되고 그 청교도가 미국의 조상이 되고 오늘날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란 누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잘 알잖아요.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도 변화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그 누룩을 통해서 우리도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룩의 본질은 뭡니까? 변화라고 했잖아요. 누룩의 본질은 변화입니다. 영향력입니다. 누룩은 소량이고 밀가루와 섞이면 보이지 않지만은 주변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뭡니까? 우리가 있으면 우리 주변이 변화돼야 됩니다. 아멘. 영향을 줘야 되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누룩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나쁜 누룩이죠. 나쁜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5장 6절에서 고린도교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을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누룩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같은 누룩이 아니라 아주 나쁜 누룩이죠. 주변을 병들게 만들고 주변을 죽게 만드는 누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쁜 누룩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간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룩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좋은 영향을 줘야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영향을 줘야 됩니다. 좋은 변화를 가져다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라져야 됩니다. 누룩은요 밀가루 섞이면요 안 보이잖아요. 뭐가 누룩인지, 뭐가 누룩이고 뭐가 밀가루인지 안 보여요.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누룩 자체는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바꿔버리잖아요. 밀가루 포대 전체를. 하나님 나라는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은 변화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뭡니까? 그 주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주변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된 누룩이 되고 우리가 변하여 녹으면 주변도 좋은 누룩이 되고 맛있는 빵이 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다른 누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네.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누룩이 되면 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향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 누룩을 통해서,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누룩으로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된 것처럼 너희 또한
좋은 누룩이 되어서 너희 주변을 변화시켜서 너희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되고 나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와 그리고 누리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